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1절 말씀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보기 전에, 이 기도 메시지 이전에 6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 때 이 기도를 통해 지금 예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지가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요 영생의 생명에는 이르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쓸모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유용한 것이 있는가라는 방식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요, 사실상 돼지가 진주를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한테 진주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진주는요 그 자체로 아름다움 외에는 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가치가요 돼지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걸 먹는다고, 이 진주를 돼지가 먹는다고 돼지 입장에서는 맛있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이 돼지 입장에서요 좋은 영양이 될 리도 없습니다. 돼지는요 그저 딱딱하기만 한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뱉어버리고 밟아버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진주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보다 진주가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진주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요 단순히 내 실생활에 유용하냐 안 하냐라는 유용성만으로 이 진주의 가치를 사람들이 판단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심으로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요 그분이 내 삶에 무슨 쓸모가 있는가, 또는 내 삶에 필요할 때 그분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즉각적으로 주시는가라는 유용성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대할 때 마치 돼지가 진주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보는 거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유용성의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름다움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설명하자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 선하고 멋지시며 아름다운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바라볼 때, 설령 그 하나님 아버지가요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더라도,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그분이 단 하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당신을, 나의 아버지 되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 진주를 보고 대하는 방식으로요 하나님을 보고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린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잘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물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행동이요,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는 어떤 것으로 드러납니까? 기도로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여기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좀 생각해 볼 텐데, 크게는 세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런 유익을 얻게 되는 궁극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제가 작성하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지고 길어져서 설교를 두 번에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만 오늘 살펴보고 나머지 두 가지의 내용은 수요일에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예수님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도해라 한 문장만 말씀하셨어도 충분히 됩니다. 기도해라, 기도 좀 해라, 열심히 해라, 열렬히 기도해라 라고 한 문장만 얘기하셔서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물론 이건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스어 문법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삶을 통해 기도를 쉬지 말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요, 단어를 계속해서 달리 써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뭘 한다는 겁니까? 말에서 여러분,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요청한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하라와 이 찾으라는 어떻게 다릅니까? 구하라는 말만 하면 되는 거지만 찾으라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움직여서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여기서 더 발전돼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더 적극적인 행동인 찾는 것과 그 다음에는 더 적극적인 행동인 두드리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더 심화된 방식으로요,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라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냐?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문맥 자체가요, 이것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고 살피면서요, 7절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 지금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잘 느낄 수 있다, 잘 떠올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예수님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을 단순하게 끈질기게 기도해라라는 차원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차원으로 넘어가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그 자녀, 부모와 그 자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말을 훨씬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저는요, 아들 한 명, 딸 한 명 그렇게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 애들이 좀 어려서 그런지 엄마를 정말 좋아합니다. 뭐 크면 아빠를 좀 더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뭐 그래 살아라, 뭐 엄마 많이 좋아해라, 뭐 그러면서 늘 마음을 접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엄마가 자기들 옆에 있잖아요. 그럼 얘들이 엄마에게 이것저것을 끊임없이 구합니다. 엄마 그러면서 뭐 해줘, 뭐 해줘, 과자 줘, 수박 줘, 사과 줘, 밥 줘, 뭐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찾습니다. 도대체 내 엄마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온 집을 다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빨래를 널거나 빨래를 거두기 위해 이제 와이프가 테라스 쪽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 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집이 좀 많이 넓거든요. 많이 넓기 때문에 이게 찾는 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빨래를 널고 개거나 아니면 화장실 갔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화장실에 있거나 밖에 있으면 그 문에다가 쾅쾅쾅쾅쾅쾅 두드리면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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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그러면서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야. 야, 아빠 옆에 있잖아. 쳐다보고 나와,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부모를 대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종교는요, 기도할 때 일종의 공로를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얼만큼 파워풀하게 대단히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하면서 열심히 대단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언급하셨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7절 하반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하반절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기도를 더 많이 더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공로를 다하여서 오랫동안 해야 하나님이 마침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비즈니스적인 거래 행위로 지금 기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이 세계관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틈만 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성이면 야 바로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세계관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번듯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마치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요, 당당하고 더 나아가 뻔뻔하게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종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뻔뻔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보면요, 책 초반에 아주 유용한 어떤 구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에는요,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 다양하게 C.S. 루이스가 분석하는데, 루이스는요, 그 분석 중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랑은 베풀매 사랑이고, 어떤 종류의 사랑은 오늘 설교 제목에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사랑은 필요의 사랑이다라고 루이스가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베풀매 사랑과 필요의 사랑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인용하고 싶었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 요약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풀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줘요.
무언가 맛있는 거를 저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맛있는 것도 안 사줘, 생일에는 뭐 선물도 안 해줘, 꽃도 안 사줘,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그럼 저 인간은 내한테 말로만 맨날 사랑한다 하고 실제로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동지,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리고 남자 장로님들, 당신 나 사랑 안 하지? 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시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또 좋아하는 거 또 많이 주시고, 꽃 같은 것도 좀 주시고. 뒤에 보십시오. 권사님들 막 또 이렇게 끄덕끄덕거리시고, 집사님들 얼굴이 갑자기 확 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요 이런 종류의 사랑도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장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성한 그 자식은요 부모를 그닥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 내가 김장을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저 자식 놈은 그냥 김치를 사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젓갈 엄청 넣어서 김치를 정말 맛있게 많이 넉넉하게 네 것까지 주려고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저 자식 놈은, 저 녀석은 그냥 코스트코 가가지고 저 질 낮은 저런 김치 사 먹겠다고, 엄마가 담근 김치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하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김장한 김치를 달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약간 섭섭하죠. 약간 섭섭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실제로 자식이 와서요 엄마 김장한 거 너무 맛있는데 몇 포기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맨날 저거는 와가지고 주는 거 없이 맨날 받아가기만 하고 맨날 더 도둑질 해간다라고 부모님이 말은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내심 뭐 어때요? 별로 안 좋습니까? 내심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필요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절대로 베풀매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거지고, 우리는 당신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나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거는요 우리의 필요를 주께 고백하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우리의 염려를 아버지 당신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분노를 당신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주께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필요, 영혼의 필요를 주님께, 우리 아버지께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없이 영광스럽게 만들고 끝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녀다. 너희는 어린 자녀야. 그러니 너희 아버지께 어린아이와 같이 나가서 구해라.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끝없이 높여드리는 행위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9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러분 일단 여기서 우리를요 악하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어 문법으로 볼 때 이것은요 너희는 악한 자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악한 자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그것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문제 있고 우리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며 늘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나눠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악한 너희가 그럴지언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선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선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요 떡을 달라는 사람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사람에게 뱀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얘들아, 어린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를 대하듯 떼쓰면서 당당하고 뻔뻔하게 기도해라. 괜찮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기도 먼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 제목은 기도 먼저인데 원제는 그냥 구해라입니다. 그냥 구해라. 아무튼 그 책의 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대담하게 요청하고 나는 그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줄 수 있겠는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만약 당신이 새벽 3시에 나를 찾아와 깨우면서 저기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 둘 중 하나는 감옥이나 병원 신세를 질 것이다. 솔직히 아내가 나를 깨워 물을 달라 해도 나는 직접 가져다 먹으라 라고 하며 정중하게 말할 것이다. 저는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은 수없이 한밤중에 나를 깨워 아빠 목말라 라고 말했는데 매번 나는 벌떡 일어나 물을 떠다 줬다. 우리 아이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대담하게 나와 요청한다. 아이들은 내가 기꺼이 도와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태도로 그분을 찾아오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요 단순히 기도를 명령하는 본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관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무언가를 준다는 건요 뭐든지 구해라 그럼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건요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말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종, 백성, 제자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그 사랑의 완전한 관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일 말해주고 싶은 건요 관계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기도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신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고 선하신 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까? 여러분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악한 자들이야. 너희는 악해. 여러분 이런 악한 우리가 어떻게 가장 높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의 주인이자 창시자이신 그분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대신 사셨고, 그분은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떼쓰고 뻔뻔하게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악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이 땅에서 끊임없이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여러분, 원래 예수님 기도는요 다 아버지가 붙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아들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까지 아버지께 순종할 만큼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당당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성부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버지도 아니고, 더 이상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보통의 아버지가 절대로 자기 자녀에게 하지 않는 일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위에 버리셨고 유기시키셨다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너무 악하고 너무 차갑고 너무 나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대신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예수 당신이요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쫓겨나셨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유기당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악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이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할 아들의 권리를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쫓겨나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철저하게 심판받는 죄인이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심판받는 죄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 때문이 아니라, 내 지성 때문이 아니라,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으시며 선한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당당하게 떼쓰고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같은 문장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자주 한다고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기도를 안 한다고 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그분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녀, 그분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자녀가 이미 우리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자녀됨의 특권을 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는 자신의 책 God Our Father라는 책에서요, 17세기 영국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굿윈이 한 이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같은 길 위에 한 남자와 그의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아버지가 몸을 돌려 어린 아들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사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껴안고 아빠 저도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땅에 다시 내려놓았고 둘은 계속해서 손을 잡고 가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토마스 굿윈은 이 이야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길 위에 있을 때보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법적으로 더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안겼을 때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됨을 더욱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필요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사랑받는 딸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습관을 좀 잡으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혼자 잘 못하겠다면 여러분에게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과 같이 주일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설교가 끝나면 저는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자 요청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예배 후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죠.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형평상 그때 못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시간을 떼어서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집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면 이런 공동체적인 모임을 이용하십시오. 실제로 나오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1분이든 2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1분이라도 좋으니 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아버지 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루에 1분이라도 좋으니까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제복을 두고 가감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건 너무 속물적인 기도가 아닐까? 이건 너무 내 욕망적인 기도가 아닐까? 이건 너무 떼탄 기도가 아닐까? 거룩하신 기도, 그분 앞에 너무 탐욕적인 기도가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버지 앞에서 다 큰 어른인 양 제발 행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계산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건 아니야 라는 스스로의 필터를 거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어린 아이같이 가감없이 모든 걸 떼어서 아버지께 가감없이 드리십시오. 와이프가 둘째 다운이를 가졌을 때 제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저한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저한테 주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제게 딸 하나는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딸 좀 주십시오. 딸입니다. 딸, 중간에 거 제발 좀 떼주십시오. 딸입니다. 딸. 뱃속에 있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 애가 딸입니다라는 것을 듣는 그 순간까지 딸입니다. 딸, 떼주십시오. 떼주십시오. 이거를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아이고 목사라 하는 인간이 저렇게 기도해가 되겠나,
거룩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 기도가 나쁜 기도입니까?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 기도가 실제로 제 인생 가운데 응답이 됐든 안 됐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나의 필요를 아버지께 고백하는 필요의 사랑을 저는 아버지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요의 사랑을 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분을 더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의 그 냉랭한 마음, 지금 여러분 솔직히 냉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솔직히 굳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인생 가운데서 패역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형상하십시오.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전혀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세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기도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욕망이 지속적이라면 당신의 기도 역시 지속적이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표현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를 향해 어떻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그분께 드러내고 계십니까? 다 잘한 것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어린 자녀와 같이 그분께 여러분의 필요를 요청하심으로 그분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하나 즐겁게 누림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어린 자녀와 같이 아버지를 향해 당당하고 더 나아가 아주 뻔뻔하게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악한 자들입니다. 우린 모두 나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잘하면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줘.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자랑스러워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사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됨의 특권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돼지가 진주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유용성을 넘어서 그분만이 가지신 그 아름다움, 그분의 선하심만으로 아버지 저는 만족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아버지,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사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제가 돼지입니다. 돼지가 진주를 대하듯 제가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상대해 왔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선하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 모든 인생을 두고, 내 모든 답답함을 두고, 내 영혼의 문제를 두고 당신의 필요를 고백하는 그 필요의 사랑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굳은 영혼과 강백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선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패역하고 차갑고 끊임없이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면서 돼지가 진주를 대하듯 아버지 당신을 그렇게
아닌 척하면서 대하고 있는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 그분이 내 아버지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주일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매일마다 그렇게 고백은 하고 매일마다 우리의 몸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아버지, 사실 우리의 은밀한 마음은 아버지 당신을 대하면서 돼지가 진주를 대하듯 그렇게 아버지를 대하고 있었음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이 냉랭한 마음, 우리의 차가운 마음,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 머리만 커져버린 이 어리석은 패역한 이 돼지와 같은 우리를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우리의 강박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과 홍가죠, 영과 홍가와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자녀와 같은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버지를 구하고 끊임없이 아버지를 찾으며 끊임없이 아버지를 향해 두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 아버지를 향한 내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사랑받음이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누려져 갈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이 자리에 아직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돼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나의 아버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우리는 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나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린 날마다 당신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지, 얼마나 내 인생을 편하고 안락하게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한 그 유용성에만 관심 가지며 산 돼지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어느덧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필요도 채워주지 않는 당신을 바라보며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매주 빠짐없이 예배는 참석하고 있지만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당신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 여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저 나를 향한 차갑고 두려움만 안겨주는 그런 신 정도로만 여겼지, 어떤 상황에도 당신의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 때문에 만족하며 산 적이 없던 것이 아버지의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당신을 향해 냉랭하고 차갑고 굳어버린 그 마음과 패역한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 우리입니다. 아버지여,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선하신 당신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런 개와 같고 이런 돼지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며 또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선하신 아버지 앞에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에게 나와 제발 좀 징징대고 떼쓰라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내 모든 영혼과 인생을 두고 당신의 필요를 고백하는 필요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에 단 10초, 20초, 1분이라도 좋으니 그 시간을 두고 내 선하신 아버지께 달려가 내 모든 영혼과 인생의 문제를 다 내던져 놓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영혼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